이 말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나 그런 그릇들 중에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이에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 주인에게 선택된 그릇. 그 그릇이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그릇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그릇이 가장 위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하고 귀한 그릇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본문에서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납니다.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다. 그게 주인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유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자, 또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와 같은 비유가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양 맡겨진 달란트가 역할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항상 문맥 속에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비유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물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는 똑같은 물이 죽음과 사망,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이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무엇으로부터 이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무엇인가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됨을 믿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이냐? 앞에
이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퍼뜨린 망령되고 헛된 이 말을 버린 그런 것에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거짓 이론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그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초한, 서 있는 그런 일꾼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라당과 같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깨끗하다는 건 뭘 얘기할까?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말은요,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깨끗한 음식이 있어요. 깨끗하게 닦여진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다 먹겠습니까? 무엇이든 깨끗한 건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놔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안 먹고 싶은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 도덕적 순결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극도의 절제를 가르치는 스토아 철학도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욕심으로부터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도 역시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스러운 것이지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윤리적인 타락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 윤리적인 타락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시들어 죽어요. 왜 죽습니까? 햇볕을 못 봐서 시들어 죽는 거예요. 해로부터의, 태양으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엄마 잃은 아이가 고통스러워해요. 울어요. 슬퍼요. 아파요. 왜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로부터의 분리가 그 아이의 고통의 근원인 거예요. 원인인 것이죠. 인간의 고통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란 무엇인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를 떠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고이 간직한 그릇, 망령되고 헛된 말을 다 비운 깨끗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오직 주님께 속한 깨끗한 그릇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안심하고 더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놓치고서 나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망령되고 헛된 이론에 물들지 않고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정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그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 모셔오는 그 과정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기쁘고 감격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모셔오는 이것이 이렇게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사건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보다 훨씬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는데, 군인이었는데, 정치인이었는데 그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어떤 예배자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하고 언제 겸손합니까? 가난할 때, 고생할 때, 아플 때, 그리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간절하고 겸손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높은 성취를 이루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 점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세상에 더 많은 안락함과 풍요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이죠. 나의 예배의 열기는 점점 식어지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탄한 인생을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뜨겁게 갈망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것. 그것을 뜨겁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 안 되게 정치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났던 왕이에요. 근데 왜 사울은 그 성막을 방치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결코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는 줄 아세요?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지금도 큰 숫자인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BC 3세기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역사가들은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쳐도 이 다윗은 BC 10세기 정도, 기원전 1000년 정도의 무렵의 인물이니까, 그리고 막 이제 예루살렘에 세팅될 때, 막 뺏어서 이제 그 정복해서 이제 세팅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게 잡아도 2만 명, 3만 명을 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도시에 겨우 그 정도의 인구가 있을 때에 몇만 명을 동원한다고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 행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2만 명 행사 해봤어요. 정말 허리 밑으로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막 뛰어다니라고.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라요. 법궤를 메고 이동할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 제사 집내에 필요한 제사장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찬양을 담당하는 대규모 연합 성가대, 이들 앞과 뒤와 좌우로 함께 행진할 호위대, 그리고 진행 요원, 그리고 각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천부장들, 그 사람들이 즐비하게 그 행진을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6걸음을 뛰고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그리고 한 성인이 갈 수 있는 보폭, 그러니까 한 걸음의 거리, 그럼 6걸음이면 몇 미터인지 나오잖아요. 이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3,300마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3,300마리. 예. 소나 양이 3,300마리. 그럼 불가능한 숫자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대한 제사였죠. 근데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는 데마다 4.2m 정도 되죠. 5m 안 되는 한 마리씩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진심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미갈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너무나 감격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창문 밖으로 이렇게 미갈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생각하기에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춘다. 저 시정 잡배들처럼 저런 짓을 한다. 그래서 업신여긴 거예요. 미갈의 눈에 그 행동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그 다윗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격해서 가족들에게 막 축복하러 오는 그 왕, 자기 남편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안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갈의 눈에 평생 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왕의 법도에 익숙한 이 미갈의 눈에 그 다윗이 얼마나 한심한 그 행동이 한심해 보였으면 그 얘기를 하고야 맙니까?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다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광신도들.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가 옳은 평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기도하는 거 이거 촌스럽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유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련되게 매력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촌스럽게 손 모으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건널 땐 손 들고 건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여러분들 건널 때 손 들고 파란 불에 손 들고 건넙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지 주기도문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횡단보도에서 손 들고 가는 거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티나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유치한 행동이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다 우리 중심 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유치한 행동일까요?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면 중요합니다. 체면 안 차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 차리고 살아요. 특별히 유교 사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동양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체면을 과감히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체면 다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집에 자다가 불이 났어요. 팬티만 입고 자다가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 주섬주섬 옷을 입어야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팬티바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죽으니까. 평소에 마트만 가도 추리닝 안 입고 정장을 입고 화장하고 가는 사람이 그런 생명을 잃을 위기에는요, 체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내 성 옆에 또 새롭게 성막을 마련하고 그 성막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마련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어요.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반대할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 일은 자신의 채통을 버릴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미갈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오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채통을 버릴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천박한 행동입니까? 미갈은 비난한 거예요. 저렇게 왕이 천박한 행동을 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해 춤을 춘 다윗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도 전혀 기뻐할 줄 몰랐던, 기쁨이 없었던 미갈의 영혼입니까? 여러분, 천박한 행동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천하게 여기고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보기만 해도 막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깜짝 놀랄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친 말들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만 알고 내적 고귀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모르는 어떤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체면은 아는데, 내 체면 중요한 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영혼 역시 천박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고상함은 정확하게 아는데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고상함과 위대함을 전혀 모르는 그 영혼은 무지한 게 아니라 천박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런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실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합당한 감격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만 봐도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노스미드의 주일날 블랙핑크의 멤버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야, 블랙핑크는 잘 모르시니까 심수봉이 온다. 뭐 내지는 또는 뭐 누구죠? 네? 야, 임영웅? 그래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연예인 하나만 와도 술렁거려요. 내가 기다렸던 신상품만 하나 출시되었다고 해도 난리가 나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극장에 개봉됐다? 그러면 달려가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노스미드에 오시고 내 인생에 오시고 내 성읍에 들어오시는데 기쁨이 없다? 그런 설렘이 없다? 냉랭하다? 미갈과 같이 전혀 요동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천박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갈을 봅니다. 세상에 대한 찬사와 기대는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는, 냉랭하게 그지없는 천박한 영혼을 봅니다. 내 체면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모르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과연 나는 미갈처럼 저주받은 영혼입니까?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현실을,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옥합을 깬 여인을 보고 뭐 했어요? 분개했어요. 분개했어요. 귀한 향유 옥합의 가치는 알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했던 그 자신들의 천박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그릇, 하나님께 속한 그릇,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속한 깨끗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란 다윗과 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망령되고 헛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을 혐오하는 혐오주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무나 존귀해진 나머지 다 다른 것들,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급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이론과 우상을 다 버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한다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그릇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의 정욕은 뭘 얘기할까요? 물론 이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라, 이런 성적인 순결함을 1차적으로 의미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1차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에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욕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이 성적인 타락은 온 세대, 온 존재들의 중요한 문제예요. 성적 타락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은 22절 이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을 사람이, 망할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은요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걸 싫어해요. 청년 때는 지금도 뭐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해도 제 앞을 이렇게 샥 가로지르는 차만 보면 막 이렇게 혈기가 저거 가서 내가 또 다시 앞질러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식이 충만한 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청년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싸움에 지는 것은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게 청년입니다. 자기의 이게 얘기가 무시됐다, 또 이렇게 침해됐다 그러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신학 초년생도 그런 특징을 가져요. 처음에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 진리로 제가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반드시 굴복시키리라, 이런 의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그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그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 보면 그게 말싸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또 다른 종류의 말싸움이구나.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싸움으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말싸움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24절에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은, 주의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마땅히, 꼭, 당연히 뭐해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버려요?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논쟁적인 것, 그런 태도,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때로는 잘 참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어떤 지식을 완벽하게 표현해낸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가르친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논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자주 함정에 빠져요. 두 사람이 막 논쟁했는데 나는 논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 반론의 여지 없이 완벽한 논리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야 안 해요?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진정한 가르침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표라면
올바른 논리로 무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참아야 한다는 것, 인내해야 된다는 것, 온유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래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야 진리 하나가 겨우 그 마음속에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훈계해야 되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야단치듯이 막 그냥 진 누르듯이 그냥 회초리를 때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고 매섭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성전을 뒤엎기도 했죠. 그러나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초청하는 그 식사 자리에 거리낌 없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이유와 논리로 예수님을 올무에 맥에 씌우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려고 하셨지 그들을 비난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논쟁적이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 나가서 자빠졌을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일일이 다 드러냈을 거예요. 여러분, 논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거 하나만 꺼내서 얘기했어도 그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쟁은 다 그런 거예요. 너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으셨냐?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데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었지 그들을 망신 주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시듯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마귀의 올무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릇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진짜 명예와 영광,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명예롭게 우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진짜 열매는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진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정확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온유함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옳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릇은 냉철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그를 향한 애정,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사도 바울이 비난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회개하면 좋겠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입 바른 소리로 바뀌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입 바른 소리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쉐어링 할 때,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다면 누가 더 옳은가 경쟁하듯이, 경연대회 하듯이 분위기가 흘러가면 안 돼요. 누가 더 은혜롭게 보이나 이걸 경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어야 돼요. 여러분, 의와 믿음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은 우리 안에 임하는 현상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대화와 만남과 가르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가정, 수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무엇으로부터? 망령되고 헛된 이론들, 우상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길과 진리신 존귀한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선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끗한 그릇 되기